좀 전에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10번으로 줄이고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건너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세계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63장 같이 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쁨은 종에 우리 구원 있으리.
버릴지라. 아멘. 찬송가 421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죄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온전하게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을 위하시고 선한 시간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성령께서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게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든 영적인 기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찾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드리며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런지 하나님의 성지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며 귀하게 위하여 주시고 영광이 우리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부흥과 새 성전을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사랑하여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 이제 많아졌습니다. 아동 영화 도와도 하나님 우리 중등부와 청년부와 수강부에 아름다운 풍경 풍기들이 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역사를 하여 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상들의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감정자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소중히 연약한 손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도록 우리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의 앞에 나와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준비하신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는 데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교에 계시는 부모님들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오늘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다 했죠.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들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구원을 시작했는데 구원 한 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요, 그 높고 크고 높은 성곽이 쭉 있는데 거기에 문들이 있더라. 문들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이, 서쪽에 세 개 문, 남쪽에 세 개 문, 북쪽에 세 개 문, 12개 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이름이 적혀있대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적혀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이 12개의 문,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적혀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예수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사도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기초석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성곽을 놓는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나 저들의 인격이나 저들의 사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나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따르는 해석은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천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144는 12 곱하기 12, 144고 1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게 해서 1천이 된다는 거예요. 1000이 된다는 거죠. 이때 12 곱하기 12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면 12는 이스라엘 12지파, 또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가 3번 또 완전수로 곱해진 것이 1천이다. 그렇게 해서 온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자를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 이해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거기 이제 12 곱하기 12 이제 12제자, 12지파를 이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먼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12지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별명을 짓는다면 반석이 된 제자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죠. 게바. 아랍어로는 게바.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 뜻은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 된 제자라고 이제 이름을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몬 그렇게 써요.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요. 뜻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를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했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고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이제 21장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 헬라에서는 시몬 이렇게 되는데 뜻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 때 시몬 그런 뜻입니다.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뉴스 이런 뉴스 들어보고 저런 뉴스 다 들어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막 이제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좌든 우든 한쪽의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자꾸 기울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듣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벳세다 출신이라는 거죠. 갈릴리 지방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그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변방에 속한 곳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곳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많이 유린당했던 곳이에요. 많이 유린당했던. 그래서 흑암의 지역, 그늘로 가득한 곳.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을 시작할 때 그런 표현들을 했죠. 흑암의 땅, 그늘진 곳, 빛이 없는 곳, 그런 지역. 거기서 이제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아주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관심 밖에 변방에서 살았습니다. 더더욱 어부 출신, 우리 잘 아는 어부 출신이에요. 당시에 그 계급을 이렇게 이 직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직업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의 일들이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험한 일들을 하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출신 지역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변방 출신, 직업도 어부 출신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공회 사람들이 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거든. 공부도 하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무쌍한 격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솔하기도 한다면 무모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인가면 명랑하기도 하고 반응이 대단히 빠른 사람, 아주 그래서 변화가 아주 무쌍한 그런 격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에 대한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내지는 못하고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보고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본 요한복음 1장 42절, 앞에 나오는 4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죠.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 안드레인데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제 43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를 탁 보는 순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지금 첫 번 만남이에요. 첫 번 만남인데 베드로를 탁 보는 순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적을 나타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보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도 그래요.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도 확보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지금 소년 다윗이지만 목동인 다윗이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간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한 곳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뭇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시고 그 배에 오르셔요. 오르시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제 어부들의 상식에 의하면 밤에 낮이 되면 해가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기들이 깊은 바다에서 얕은 곳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그물 던진 곳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박을 난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그 그물 한번 던진 거로 그날 대박을 친 거죠. 고기를 잡고 그거 팔면 엄청난 부를 이제 얻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 생각, 뭐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시몬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죠. 앞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다. 사람 낳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베드로의 손에 잡히면 죽는 거죠, 그죠? 어부의 손에 잡힌 고기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베드로에게 잡히면 살게 되죠.
고기를 낚는 어부는 잡히면 고기는 죽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잡히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세상에 다른 것에 잡히면 죽지만 예수님에게 잡히면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앞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가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두 번째 만남에서 비로소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해 주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미적미적했던 것 같아요. 결단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느 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그 예수님이 와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자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변화의 이제 모습들이죠. 베드로의 그 행적 중에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중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행적 중에 베드로의 삶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풍랑이 막 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이번 교도하도록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물 위로 내게 물 위로 오라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죠. 그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이런 요구를 그 순간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이 어느 때는 무모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오라고 그러셔서 뭘 했는데 정말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요. 일어나는 바람, 일결치는 물결들을 보면서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저는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결단력이 있지만 지속적인 신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끝까지 지속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는 승리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고 다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간대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주님은 온데 간대 없고 세상만 보이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되고 허둥지둥 그렇게 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이제 잡아주셔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우리 그 애니메이션 우리가 다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 거기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기 이제 주인공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이를 잡고 돌리죠. 그리고 위로 싹 밀어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맨 마지막 장면이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를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이를 빌어주시고 주님이 그 속으로 쭉 떨어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허덕거릴 때요.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 문제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밀어서 문제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죠. 대신 주님이 우리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직분은 우리가 목사다, 중직이다 이런 있지만은 때로는 내 앞에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 건강, 재물 아니면 여러 가지 당장 오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의심에 빠져서 물에만 빠져들어가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변화산 사건에는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다 읽지는 못하고요. 33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3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용모가 바뀌기 시작이죠. 용모가 바뀌어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졸다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고 깨어나가지고 굉장히 놀라게 되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떠나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게 하려고 떠날 때에 베드로가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육신의 예수님이 아닌 정말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옷이 하얀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빨아서도 그렇게 길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으시고 광칠해가 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지금 이런 베드로가 지금 영광이 도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도취되고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아니다.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내려가야 된다.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사명을 안에서 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만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9월달이 되면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방학에 대해서 잠깐 쉬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영광은 보았지만 영광에 그냥 도취만 되어 있을 뿐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분기점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도신경의 근본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줄기가 오르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신앙 고백 중에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변화산의 모습도 보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하시잖아요. 정말 칭찬을 하시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가 이걸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의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삼키지 못할 거다. 음부의 그 음부의 문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19절 말씀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참 놀라운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으므로 로마 교회의 제1대 교황은 베드로고 베드로 이후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교황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교황들은 정통성이 없고 로마의 교황만이 진짜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최후의 수호자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 아니죠. 왜 베드로가 될까요?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만약 이 고백이 없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즉시 베드로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야기해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으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막 야단쳤다는 말. 결코 이런 일들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은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베드로 모습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주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막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사탄에게 막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장차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제자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실수도 많고 격정적이고 다른 제자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저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서 뒤섰다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습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칠기도 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장차 반석이 되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도 있고 사명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 나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